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 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3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3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오늘은 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한 주를 더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9장과 20장 말씀입니다. 19장 보시면요. 이집트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우리 이집트는 거기에 노예 생활도 하고 이스라엘과 연관이 깊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거기가 쳐들어오면은 항상 이스라엘은 애굽에 의존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았죠. 원래 애굽하고는 옛날부터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우리 10가지 재앙을 아시는데요. 이집트의 그 다신교인데 거기서 아주 파워가 센 10가지 신들을 제압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하나의 면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집트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3절 보시면요.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 놓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이렇게 우상도 많고 마술사도 많고 우리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모세와 똑같이 행하는 마술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우리 시대가 흉흉할수록 또 뭐 선거가 앞에 있을수록 사람들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앞날을 묻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죠. 4절에 보시면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잔인한 군주, 잔인한 리더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한 가지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5절 이하는요. 이집트가 가장 자랑하는 것, 뭐 광야와 사막이 이어지는 데서 정말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일강,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거기서 땅도 비옥해지고 또 고기도 잡고 이렇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나일강을 마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가 다 썩은 내가 날 것이고 또 파피루스와 갈대, 이 파피루스는 아주 고급 책으로 이 종이로 쭉 펴서 쪄서 이렇게 말리면은 아주 고급 종이가 됩니다. 고대에. 바로 너희의 지혜에 보고 지식에 보고 그 모든 것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파피루스도 다 시들어 버릴 것이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서 통곡할 것이고 배를 짜는 사람들이 배 짜는 일도 그만두고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집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시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지도자들을 마음을 혼란시켜서 이렇게 술에 취해서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러한 꼴로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 지도자를 잘못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보시면요. 그날이 오면 이라고 하면서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서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겁 많은 여인처럼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 이집트는 고대로부터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 강대국조차도 겁 많은 여인처럼 떨 것이다. 너희가 세상 권력에 육체만 해할 수 있는 세상 권력에 두려워할 것이냐? 영과 혼과 육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18절에 보시면요.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만군의 주님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집트에도 계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 지구, 이 우주 안 계신 곳이 없고 그분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이집트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잠시 치겠으나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오고 주님이 너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백성들, 그들이 아직 안 돌아왔더라도 마음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데 뭐 다른 자식들은 다 모범적이고 잘 자기가 공부도 하고 잘 하지만 한 자식이 방황하고 조직폭력배에 가담하고 경찰서도 가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거기에 더 가 있는 것이죠. 그 자식에게 더 가 있는 것이죠. 뭐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 있는 것이죠. 가슴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도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뭐 맞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했고 그렇지 않은 주변 국가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사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이죠. 23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왕래하면서 주님을 함께 경배한 적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앞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우리가 또 새로운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중동이 화해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비전은 이렇게 넓고 큽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을 보시면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대단하죠? 이스라엘과 함께 초강대국 이집트, 아시리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바라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25절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이집트에게는 나의 백성 이집트야. 이거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지금은 다 이슬람 국가가 되고 이슬람 땅이 되었지만 또 이집트에서는 곱틱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 있지만 완전 이슬람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슬람화된 이 곳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마음이 거기 가 계시고 그들과 같이 아파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하나님이 열심히 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도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하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똑같은 취급을 하고 계시고 똑같은 복을 내리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집트에게도 심판의 말씀과 또 회복의 말씀을 동시에 하고 계시죠. 20장에는요. 그 당시에 아시리아 왕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에 아직 안 이루어진 일과 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아시리아 왕을 통해서 다 끌려가죠. 5절입니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거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죠. 이스라엘아, 니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이집트를 자랑하던 너희들이 봐라. 그렇게 다 잡혀갈 것이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모든 요약이 6절에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해변에 사는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중해 해변에 있는 약소국들이죠. 그들이 그렇게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했는데 이집트를 자랑했는데 이제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집트가 멸망하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거나 멸망시키시거나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뭐 우상 얘기도 나왔지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다 우상이죠. 성경의 정의는 바로 너희가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한다면 내가 그것들을 빼앗아 가고 멸망시키고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만이 저희의 자랑이 되고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수요일이 이번 주고요. 이번 주부터 연합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40여 명의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큰 은혜 되시길 바라고 또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관계와 이렇게 가정에서의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어가시고 그것을 다 멸망시켜 버릴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세밀한 음성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치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형제자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